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유회를 즐겼죠.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야유회를 즐기고요. 오늘은 로마서 8장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석절을 살펴볼 텐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안 되니까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28절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외우기도 좋잖아. 828.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 한국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지.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되는 것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많이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인도하실 거야.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형통케 될 거야. 라는 뉘앙스로 이해하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기만 해도 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은 형통하게 되겠다라는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서 8장 맥락 안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딱 그 절만 떼어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에 이해 없이 그 구절만 딱 잘라서 말하면은 뭐가 되죠? 2단이 되는 거야. 2단이. 그렇게 딱딱 맞춰서 모든 체계가 갖춰준 그런 교리가 바로 2단의 교리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로마서 8장 안에서 그 전체 맥락에 맞게 28절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은 뭡니까? 제가 벌써 누누이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흔들림이 없고 추호의 의심도 없으며 취소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봐봐요. 1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대전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8장 내용 전체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건 도대체 선이 뭐냔 말이야. 선은 제가 야유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짧게 말씀 전하면서 종말론적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 정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 영광, 영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쭉 내용의 흐름에 보면 여기 선은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이루게 될 성도의 영화,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예수를 다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구원은 불완전한 겁니까? 완성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주로 시인하고 내가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의 구원도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뭐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신학 개념인데 제가 또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성경에 해석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그 모티브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미와 아직이야. 이미와 아직. 그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구원의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안성빈이 또 박훈이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그날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그때의 영화, 그때의 영광을 우리가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이 확실한데 결코 흔들림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한 부분이죠. 대부분 연약하고 죄짓고 늘 자빠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유 저것만 없었어도 내가 살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 난 많아요. 여러분 없어요? 없으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많아. 아우 꼴보기 싫어 진짜. 아우 그런 사람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뭘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구원의 완성을 이뤄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1절의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바라보세요. 구원받은 백성 같아요? 아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느꼈어요. 이게 안성빈, 이게 목사 맞냐, 이거. 내가 객관적으로, 저는 좀 냉철한 사람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안성빈은, 많이 부족해. 목사로서 많이 부족해. 날마다 느껴요, 날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송파구청 공무원이 될걸. 연금도 받으면서 신학교 가지 말고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거나 그래 맞아 내가 구원받는다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절대 흔들림이 없고 뭐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다면은 100% 실패하지. 구원이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증되는 거예요. 안성빈의 노력, 선행, 기도 뭐 이런 걸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게 만약에 어느 날은 잘 안 됐어. 어느 날은 미흡해. 그럼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 있지. 하지만 우리의 조건에서 출발한 건 아무것도 없고 100%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영원 아닙니까? 영원. 그냥 영원한 거예요. 사실 말로 영원 그러지만 우리는 영원을 이해할 수도 없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어로 영원 그러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신데 거기서부터 출발한 구원이 바뀌겠냔 말이에요. 흔들리겠냔 말이에요. 안성빈 보고 주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까?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 30절을 유심히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시면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30절 볼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실 예정 교리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예정론을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대전제를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8장 안에서 갑자기 왜 예정론이 나왔을까? 예정 교리가 나왔을까가 중요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정이에요. 예정. 여러분, 예정 교리, 예정론만큼 사회에서 우리 비판받고 지적받는 교리가 참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성빈의 모든 계획을 다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미리 정해 놓으신 겁니까? 딱 부러지게 대답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태초 전부터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안성빈이 이렇게 사지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되도록 그의 운명을 설계해 놓으셨나요? 왜 우크라이나의 땅에 저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두시는 겁니까? 등등. 생각해보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미리 정해놓은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남들보다 정말 본받게 살 정도로 살면 구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이치에는 맞아. 우리 사고로는 그게 합리적이야. 그렇죠? 개망나니로 사는 것보다 열심히 성실히 남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좋아라고 칭찬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누구나 동의하죠. 그런데 그런 여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면 이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까? 뭐예요? 목사님, 그럼 전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미리 다 정해놨는데. 헛짓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다고 안 받을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 안 한다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걸 취소할 리 없으시고,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을 내가 정해놨는데 안성빈 기도 너무 안 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엎어버리자 라고 취소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정교리, 예정론은 많은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이 예정론을 강조하는 그 교단은 바로 우리 교단이죠.
보수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아주 강조하죠. 예. 뭐 침례교나 감리교에 가면 예정론이 많이 좀 약화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 아닙니까? 우리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예정론을 엄청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정통 장로교 그 안에서도 합동 측은 이걸 100%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예정론이 왜 오늘 갑자기 여기 나왔냐 말이야. 8장. 그렇죠? 이건 왜일까요? 30절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무나 선택하시는 게 아니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미리 정하신 분이에요. 미리 정한 사람이라고. 예정한 사람입니다. 예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을 끝내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말론적 개념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예정론이 왜 여기에 쓰였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 자신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지. 그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는 쟤를 생각하면 알겠어. 이런 인간이 구원받을 인간이에요?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미리 부르셨기 때문이다.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날마다 죄에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았는데 안성빈, 박훈 미리 정해 놓았는데 네가 개차반 떤다고 그래서 그 구원이 바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는데 이미 정하셨는데 네가 죄에 빠져서 뒹군다고 해서 그 구원이 효력이 없게 되겠냔 말이에요. 아멘.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사실은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것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예정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정론은 사실은요, 우리 구원의 확신에 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정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래요? 너는 미리 부른 자기 때문에 결코 변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인치시는 말씀이에요. 또 증거를 대는 말씀이라고요. 이러고도 네 구원이 흔들리겠느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변동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안성빈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아닌데 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유효한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끝내 구원의 완성을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8장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로마 교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박해가 심해집니다. 한때 같이 예배드리고 있던 김 집사님이 어느 날 안 보여. 그랬더니만 로마한테 끌려갔대. 끌려가서 뭐 개죽음을 당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또 로마 땅에 있는 많은 이방 그 신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막 죽음을 무릅써 가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는 생각이 판을 치게 돼요. 너무나 그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에 빠져요. 끝까지 견디던 성도들도.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처참하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끝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어찌 로마의 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없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아니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건가? 라는 의심이 교회에 너무 만연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 단어를 언급해 가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많은 환난을 언급해 가면서 굳이 이 8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구원받은 백성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주위에서 너 교회 다녔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끝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개차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존재입니다. 미리 부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아, 그래,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됐구나, 이쯤이면 되겠어 라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늘 상호 교통하신 가운데, 또 상호 또 작정하시는 가운데, 서로 계획하시는 가운데 만들어 놓은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미리 계획만 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과 생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창세 전부터 합의하신 그 구원사를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이 구원사, 이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판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말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게 이끌려 갈 뿐이지, 아니에요, 저는 그쪽에 갈 자격이 없어요, 일로 옮겨주세요 라는 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흔들리지만, 날마다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러워요. 저도 날마다 부끄럽습니다. 아, 이것도 목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의심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주저앉을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